한 마리의 애벌레가 있었어요. 이 애벌레는 자기가 태어난 뽕나무에서 지내면서 배가 고프면 뽕나무 잎을 갉아먹고, 배가 부르면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피곤하면 거기서 자고, 또 일어나면 배고프면 뽕나무 잎을 갉아먹고, 또 뽕나무 여기저기 기어다니다가 또 피곤하면 뭐하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똑같은 삶이 다람쥐 채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거라. 그러니까 삶이 너무 무료한 거예요. 야, 뭔가 좀 새로운 삶이 있지 않을까, 뭔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삶 살아야 되지 않는가. 애벌레는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지금 사는 이곳을 떠나자. 그리고 정말로 나에게 행복 줄 수 있는 뭔가 의미 있는 것을 향해서 내가 떠나자. 그래서 이 애벌레는 자기가 살던 나무를 떠나서 길을 떠났어요. 한참 가는데 자기와 같은 애벌레들이 어디론가 열심히 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보니까 저 멀리에 하늘 높이까지 솟아있는 기둥이 있어. 그 기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저 기둥에는 뭐가 있나 보니까 구름이 있어 가려갖고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는 보이진 않아. 그렇지만 이 애벌레도 생각했어요. 맞아, 저기가 내가 찾던 뭔가 의미 있고 나를 행복해 줄 뭔가가 있겠다. 애벌레도 열심히 그곳을 향해서 갔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기둥이 무슨 기둥이냐면 수없이 많은 애벌레들 엉키고 설켜갖고 애벌레들로 만들어진 기둥이야. 그런데 그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는 알아 몰라. 아무도 몰라. 구름이 가려져 있어서. 그런데 이 애벌레들은 거기에서 그 수없이 많은 애벌레들이 서로 뭉키고 얽혀서 그 높은 곳에, 그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서로 발버둥을 쳐. 그러니까 그 애벌레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애벌레도 결심했어요. 그래, 내가 찾던 그 무엇이 저 꼭대기에 있을 거다. 내가 저 꼭대기 한번 올라가자. 그 애벌레 그 기둥 속으로 자기 들어섰어요. 와, 들어갔는데 이건 치열의 경쟁이. 서로 어떡하려고, 자기가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서로 밀치고 잡아 당기고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 그래도 이 애벌레는 마음을 굳게 먹고, 내가 저 높은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찾던 것이 있을 거다. 굳게 먹고서 그냥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보다 약한 애벌레는 어떡하고 밀쳐버리고, 또 위에 있는 애벌레는 끌어내리고, 또 밑에서 올라오는 애벌레는 발로 짓밟고, 아무튼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진짜 총만 없지 전쟁터야. 짓밟히냐 짓밟냐 문제, 그냥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 아비규환이야 그냥. 그래도 인정사정 볼 거 없다. 내가 올라가야지. 그러고서는 짓밟고 밀치고 싸우고 끌어내리면서 가운데까지는 갔어. 근데 많이 올라왔지? 근데 회의가 들어. 저 위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꼭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다투고 밀치고 하면서 내가 올라갈 가치가 있는 게 있을까? 회의가 들어. 그런데 그때에 그
애벌레로 이루어진 기둥 주위를 노란 나비가 한 마리가 빙글빙글 돌아. 그때에 퍼뜩 생각이 나. 그 뽕나무, 자기가 살던 뽕나무를 떠나서 뭔가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났을 때에 얼마 있다가 누굴 만나게 되냐면 나이가 많은 늙은 애벌레 하나를 만났는데, 그 애벌레가 자기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게 생각이 나. 애벌레에게는 누구나 다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지니고 있어. 그런데 모든 애벌레가 다 나비가 되는 것만은 아니야.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애벌레의 모든 삶을 포기해야 돼. 내려놔야 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죽여야 돼. 그러면 나비가 될 수 있어. 나비가 되면은 애벌레처럼 기어다니는 게 아니야. 어떻게 돼? 날아다녀. 그러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날아다니면서 꽃씨를 운반해줘. 그리고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꽃이 환하게 펼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지 몰라. 나비가 없다면 꽃이 피겠어요, 안 피겠어요? 여러분들, 나비가 이 꽃 수수를 이렇게 옮겨주니까 꽃이 피는 거지. 나비가 없다면 아름다운 이 꽃을 피우는 세상이 없을 거야. 우리의 애벌레는 이런 나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지니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나비됨을, 애벌레됨을 포기해. 그리고 꽁지에서 뭘 빼내? 명주실을 뽀내내. 그리고는 네 몸을 어떻게 하냐면 꽁꽁 싸매. 그래서 꼬치를 만들어서 나무에 달려만 있어봐. 그러면 어느 날 그 꼬치 속에서 뭐가 생길까? 아름다운 나비가 생겨서 태어나게 될 거야. 그러면 너는 지금보다는 전혀 다른 차원의 꽃을, 아름다운 세상을 피우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새로운 존재가 될 거야. 정말 그것이 너에게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정말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그 비결을 늙은 애벌레가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이 애벌레는 그걸 귀담아 듣질 않았어. 에휴, 나같이 이렇게 흉측한 애벌레가 뭐가 될 수 있어? 나비가 될 수 있어.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어. 그걸 믿질 못한 거야. 그래서 그냥 들은 듯 하고 귀 안으로 그냥 흘려보내고, 그리고는 길을 떠난 거야. 그런데 그 나비를 보면서 늙은 애벌레의 말이 생각이 나. 정말 그런 가능성이 나에게 있을까? 만약에 정말 그 말을 믿고 내가 애벌레됨을 포기했을 때 그냥 끝나버리고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믿질 못하겠는 거야. 반신반의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도 또 지금까지 애써서 중간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했던 수고가 뭐가 되는 거야? 헛수고가 되는 거야. 에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마음 다지고 한번 끝까지 올라가 보자. 그리고서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서는 짓밟히면서 밀치고 차라리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마침내 어디에 도달했어? 정점에 딱 도달했어. 거기에 자기가 찾던 게 있을까 없을까? 하늘로 높이 꼭대기에 정점에 올라가는데 아무것도 없어. 너무 허무해. 이야,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쓰며 살아왔는가? 너무 허무해. 너무 무의미한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쓰고 발버둥쳐서 올라온 이 기둥이, 애벌레로 만들어둔 기둥을 주위에 둘러보니까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기둥들이 수만 개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애쓴 건 그 많은 기둥들 중에 뭐일 뿐이야? 하나일 뿐.
삶이 너무 내가 이루려고 여기를 이렇게 됐나. 그렇다고 해서 또 이때까지 수고한 거 포기하고 내려올 수 있어 없어?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냥 밑에서는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올라오고 밀치고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럴 때 이 애벌레는 결단을 해요. 그래,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삶 포기하자, 내려놓자. 그리고 한번 뭐가 되자? 애벌레, 나비의 삶을 살아보자. 그 노인의 말을 믿고, 그래서 다 포기하고 기둥을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자기 꽁지에서 명주실을 뽑아서 칭칭 몸을 감기 시작했어요. 꼬치가 만들어지고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났을 때에 거기서 뭐가 나왔을까? 아름다운 나비가 나왔어요. 애벌레, 흉측한 애벌레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는 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날아다니면서 세상에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게 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참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됐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누구 얘기 같아? 여러분들, 이 애벌레 얘기는 누구의 얘기 같아? 우리의 얘기야. 나의 얘기. 여러분들 봐요. 우리는 지금 애벌레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욕망지향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면, 출세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집을 장만하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위를 얻으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올라가고 출세만 할 수 있다면 삶에 뭐가 올 것 같아? 행복이 없고 만족이 올 것 같아. 그래서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치며 노력하며 살아.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정점에 도달하지도 못한 사람도 많겠지만 정점에 도달하고 나면 허무해. 이게 삶의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순간에 허무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솔로몬도 그래요. 솔로몬도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 권력력이 끊임이 없어. 더 넓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또 거기에 만족을 못하니까 물질을 추구해서 창고에마다 금은 모아를 가득히 채우고, 그리고 13년에 걸쳐서 최고의 건축자재를 가지고 왕궁을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매일매일 쾌락을 추구해. 1000명의 후궁을 거느리고 매일매일 연애를 열어요. 그래도 만족이 없어. 지식을 추구해보기도 해요. 자기 욕망을 채우면 행복이 올 줄 알고, 그런데 정점에 도달해보는가 그게 행복을 주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누구나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벌레의 삶에서 벗어나서 뭐가 될 수 있는, 나비의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은 오늘 부활주일인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누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의인이요 거룩한 존재로, 자녀로 새로 거듭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거저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와 축복 속에서 무슨 삶을 살다가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면서 나비처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면서 이 세상을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다. 피조물이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우리는 나비의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무한한 잠재력을, 생명력을 우리에게 내주에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아직도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답지 못한 이전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전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예전의 모습들을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죽여야 돼요. 내려놔야만 돼요. 애벌레가 애벌레됨을 포기할 때 나비가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불순종하며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을 내려놓고 죽여야만이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만이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나비와 같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우리는 아직도 애벌레의 삶을 못 벗어났어요? 아직도 옛사람을 뭐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내려놓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여야 돼요. 죽어야 살아. 죽지 않으면 살질 못해. 이 삶의, 이러한 삶의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한 알의 밀알은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이, 그런데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안에는 뭐가 내재되어 있어요? 엄청난 생명력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그 밀알 안에는 생명력이 내재되어 있지만 그 생명력이 나타나려면, 그래서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절대로 그 생명력은 나타나질 않아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죽음으로 끝났어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을 값없이 거저 선물로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생명을 얻게 됐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살고자 하면 죽지만 죽으면 살아요.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봐요. 아직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사는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옛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옛사람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돼. 아직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질 못하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만이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천국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에볼라의 삶에서 벗어나서 나비와 같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돼. 여러분 아직도 죽질 못하기 때문에 애벌레의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해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야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거야. 이 겨자씨라는 건 지극히 보잘것없고 작은 거지만 땅에 떨어져 무만하면 죽으면 신겨지기만 한다면 거기서 싹이 나서 풀보다 커지고 종국에는 커다란 나무가 돼. 여러분들 이 겨자씨는 진짜 작은 씨지만 그게 나무로 자라나면 3, 4m까지 높이 자라나고 그리고는 옆으로 숲과 같이 얼마나 퍼지는지 몰라요. 큰 숲을 이루어요. 그리고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지 않느냐. 여러분 천국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겨자씨 하늘과 같은 보잘것없는 너를 통하여 시작이 되는 거다. 네가 죽어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옛사람의 모습은 죽이고 너의 너됨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 봐라. 내 안에서 네가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고 네가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가 되기만 한다면 이제는 네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부모가 너의 가정이 천국을 누리는 복된 가정으로 변화가 될 것이고 너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바뀌게 된다면 이제는 너의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가 사회가 직장이 이 나라가 천국과 같은 곳으로 꽃이 피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온 세계가 천국과 같은 복된 곳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너를 통하여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누가 변화돼야 돼? 내가 변화돼야 돼. 이젠 여러분들 죽으세요. 죽어야 삽니다. 죽지 않으면 살질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신교가 들어온 지가 여러분들 구교는 그 전에 들어왔지만 개신교 우리 기독교 이 개신교가 들어온 거는 1885년 4월 5일 날이에요. 그 원도우드 목사가 우리 제물포 항구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140년 50년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원도우드 목사님이 와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며 정말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 복음을 전파했을 때 여러분들 140년의 세월밖에 안 흘렀지만 지금 여러분들 한국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늘 그대로 있질 않아요. 반드시 많은 열매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링컨 대통령 잘 알지만 여러분들 링컨 대통령은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규학교 1학년도 못 다녔어요. 에? 지금은 뭐 얼마나 많이 교육시켜요. 정규학교도 못 다닌 사람이 너무 가난하니까. 8살 때는 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참 링컨 대통령이 복인 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그 가정에
계모를 보내주셨는데 이 계모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정말로 주님 안에서 뭘 누리며 살았어요?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며 살았어요. 얼마나 신실한 크리스찬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 가정을 무슨 가정으로 만들어가요?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링컨 대통령이 어려움들 다 겪고 대통령이 돼서 취임식을 할 때에 그가 취임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책을 꺼내들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이 성경책 덕분입니다. 이 성경책은 저희 어머니가 내게 준 가장 귀한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링컨 대통령이 주님 안에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 복음을 확장해 나가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미국 역사의 오점이었던 흑인들을 비인간해서 종처럼 노예처럼 했던 그 흑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반대에도 물습고 흑인 노예 해방을 이루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된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러분들 역사를 바꿔놓잖아요. 한 사람의 변화가 엄청난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무엇이니? 생명이다. 나만이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죽어도 어떻게 돼요? 죽어서 끝나는 것 아니다. 천국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 그래서 정말로 옛사람 불순종하던 옛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욕심들을 다 못 박아 죽이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내가 내게 준 영생의 보물 천국의 보물을 누리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이제는 주님은 나에게 엄청난 가능성을 줬습니다. 에볼레와 같은 나의 삶이 나비로 변신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나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죽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볼레와 같은 나의 삶,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는 나, 그 탐욕 때문에 여전히 불순종하며 주님의 손과 말에 못질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여서 주님이 주신 천국의 영생의 보물을 빼앗기고 누리질 못하게 하는 그런 나를 이제는 부활주의를 통해서 내려놓고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이 천국의 영생의 보물을 받고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살면 이렇게 행복하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나비와 같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꼭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